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도 기독교에 대한 질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리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구독자분께서 한국어로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있는데 모 채널을 발견했다고 했는데, 자, 그게 이단인지 아닌지 궁금하다고 물어보셨는데, 자, 그 이유가 대체적인 내용은 제가 평소에 말했던 것처럼 킹제임스 성경책을 읽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파적인 특성을 띠는 것 같은데, 한국 교단에서 이단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여쭤보고 싶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책이 추구하는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원문을 매우 정확하게 번역한 성경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책을 읽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의 원문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매우 알고 싶어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뜻이 무엇이었는지 정말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죠.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님이 발견하신 모 채널에서 킹제임스 영문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독교 우파적인 특성을 띠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성경적인 채널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한국 교회에서 이단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굉장히 좀 헷갈리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요즘 한국 교계와 미국 교계의 흐름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자, 요즘의 한국 교회 교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세계 종교 통합 운동에 가담한 신학교들과 교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계 종교 통합이란 게 뭐냐면, 자, 원래 개신교가 왜 탄생되었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예수의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가 초대 교황으로 인정되면서 카톨릭이라고 하는 세력이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졌죠. 근데 초대 교회, 예수의 제자들이 카톨릭이라는 형태의 교단이 생기기 전에 예수의 제자들이 순수한 형태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굉장히 순수하고 굉장히 성경적인 교회였어요. 그러다가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화하잖아요. 자, 그럼 로마는 대제국이었단 말이에요. 이 로마 대제국 사람들이 믿고 있던 전통 종교가 있습니다. 패건이라고 하는 로마의 전통 종교의 기본 사상은 여신 숭배 사상과, 그리고 각종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천사 숭배 사상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그것들은 다 우상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말하면 반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로마의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종교랑 기독교랑 혼합해가지고 짬뽕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카톨릭은 그래서 좌파가 되어버립니다. 왜 좌파가 되어버리냐면 성경적 가치를 보존할 수가 없는 종교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전통 종교라고 하는 패간과 그리고 기독교를 짬뽕 시켜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중세에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죠. 그래서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이자 신학자였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지금의 이 기독교는 이상한 방향을 갖고 있다. 이 가톨릭 교회는 정말 성경의 가치로부터 벗어나 있고 정말 잘못되었다라고 선언하면서 이제 개신교라는 게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 네트워크에서 다 탈퇴하고 순수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했던 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카톨릭을 배신하고 카톨릭을 반대하는 운동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만들었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개신교가 그래서 우파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파 좌파를 가르는 개념을 제가 말씀드렸죠. 자, 서양의 문화에서는 성경적이면 우파입니다. 그래서 우파가 보수인 거예요. 우파는 성경의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좌파는 뭐냐면 반성경적인 게 좌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성경의 가치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는 게 진보입니다. 아시겠죠? 보수 진보 차이를 좀 잘 아셔야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성경을 너무 안 읽으시기 때문에 보수가 뭐고 진보가 뭔지 너무 몰라요. 보수 진보는 조선에 있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보수 진보는 유대교에서 온 사상이에요. 유태인들이 이 세상에 가져온 사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 세상은 이렇게 두 가지 트렌드로 가고 있다라고 서양인들은 본 거예요. 즉 우파집 좌파가 유래한 사상 자체가 성경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전통이 깊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이 사회에서는 우파 좌파를 성경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수적인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개신교 같은 경우의 특징이 뭐냐면 성서주의가 특징입니다. 성서주의는 뭐냐면 성경에 적힌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고 정확하게 그거를 실천하려고 하는 태도가 성서주의라고 합니다. 성서주의. 다른 말로 근본주의라고 하는데 이제 근본주의는 좀 어감이 안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뉴스 보면 맨날 뭐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뭐 어디서 문제를 일으켰다 이런 뉴스가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본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어감이 안 좋은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근본주의는 그냥 사전적인 뜻 자체는 뭐냐면 어떤 종교가 경전에 나와 있는 원리를 정확하게 실천하려고 하는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근본주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근본주의라는 어감이 이제 좀 안 좋은 경우는 이제 뉴스나 그런 데서 안 좋은 어감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근본주의라는 말은 나쁜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본주의라는 표현에 이제 하도 미디어에서 나쁘게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신교에서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거를 성서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성서주의. 아시겠죠? 근데 사실 근본주의랑 비슷한 뜻이에요. 근데 성서주의라는 단어를 쓰는 게 좀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 기독교의 특징은 신본주의. 왜 신본주의가 나타나냐면 성경에 적힌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겠죠. 신본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왜 중세 카톨릭이 왜 타락을 했냐면 중세에 자 교황과 교황청이 무엇을 했냐면 성경에는 분명히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적혀 있죠. 그런데 중세 카톨릭이 어떤 행동을 했었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냐면 교회에서 면죄부라고 하는 티켓을 팔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러면 이제 카톨릭 교회와 이제 교황청에서 제공하는 면죄부라고 하는 증서를 받으면 당신은 천국에 갑니다. 왜? 교황이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자, 이런 교리가 탄생하는 거예요. 자, 그 중세에 이렇게 카톨릭이 그 종교의 권력을 잡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자꾸 이 교단의 우두머리들이 자꾸 만들어내는 이런 교리들 때문에 이제 중세 카톨릭이 이제 타락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개신교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영국 땅에서는 영국 국왕이 이 자신들의 백성 중에 개신교인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렇게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에 넘어가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봐
이 영국 국왕이었던 제임스 국왕은 왕명으로 개신교인들을 위한 성경을 편찬합니다. 사실 개신교인들을 위한 성경이라기보다는 정확한 성경. 왜냐하면 당시의 카톨릭은 교황청과 교황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성경의 번역을 자기들이 했어요. 교황청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랬다 보면 아무래도 교황을 옹호하는 어떤 문장들 위주로 번역을 하겠죠. 그리고 교황권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성경 귀절이 있다면 삭제하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편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편찬된 이유는 영국에서 정확한 성경 편찬이에요. 그래서 제임스 국왕이 왕명을 이렇게 내리죠. 뭐라고 왕명을 내리냐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와 신약 성경의 헬라어의 원래 적힌 원 텍스트와 가장 가까운 단어의 영어 단어를 선택해라. 그래서 정확한 성경 편찬 운동을 합니다. 그게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우파 보수 기독교의 특징은 킹제임스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책은 영국에서 1611년에 편찬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국 개신교인들이 가장 많이 읽는 성경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이제 청교도 정신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청교도 정신, 순수한 기독교의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영국의 개신교 유파가 청교도잖아요. 그들이 유럽을 탈출했던 근본 이유는 유럽이 자꾸 카톨릭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즉 성경의 가치가 굉장히 진보적으로 번역되고 이해되어 가는 유럽이 그렇게 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순수한 신앙을 가졌던 영국의 개신교인들을 청교도라고 하죠. 그들은 그걸 버티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을 탈출하자 해가지고 유럽 대탈출 러쉬를 감행하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의 건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미국 중심적으로 이제 청교도가 이제 굉장히 뿌리가 돼서 이제 청교도적인, 즉 성서주의적인, 성경 중심적인 그런 개신교가 미국의 자리를 잡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에는 요즘 트렌드는 신사도 운동이라는 트렌드가 있는데, 자, 이게 왜 탄생했는지를 알려드려 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좌파 기독교의 트렌드를 알려드릴게요. 자, 미국은 그렇게 보수 기독교가 기본이 돼서 문화와 역사가 발전해 가고 있는데, 근데 미국의 이제 진보 기독교 세력이 자꾸 세력을 키워갑니다. 자, 유럽에 있던 카톨릭 세력들이 자꾸 또 신대륙인 미국에도 계속 영향력을 미치고, 또한 미국 사람들도 대학교가 발달하면서 신학교가 발달하면서 자꾸 성경을 적힌 그대로 성서주의로 이해하기보다는 자꾸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학문인 고고학이나 인류학 같은 인본주의, 즉 인문학을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태도가 자꾸 나타납니다. 인본주의. 그래서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대표적으로 미국의 기독교가 자꾸 좌파로 가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소돔과 고무라의 해석이 있죠.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무라가 멸망한 이유를 아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 텍스트 그 자체를 읽어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소돔과 고무라를 방문한, 즉 롯을 방문한 하나님의 천사들. 자, 이거를 영문 성경이나 뭐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성경은 그들을 히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 남자 천사. 히브리어 원문에서도 남자 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남자 천사들이 롯을 방문했는데, 그 천사들이니까 아무래도 용모가 굉장히 아름다웠겠죠. 천사들이니까 굉장히 잘생긴 남자들이었겠죠. 그 남자 천사들이 롯을 방문했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롯의 집을 둘러싸고 그 롯의 집을 방문한 그 용모가 아름다운 그 남자 천사들을 소돔과 고모라의 남자들이 강간하려고 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바로 다음 챕터에 나타나는 게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유황불을 떨어뜨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 버리시죠.
자, 그래서 성경의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뭐죠? 성적인 타락 때문이에요. 즉 동성 간의 강간, 그런 큰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멸망당한 겁니다. 뭐 한두 사람이 그랬던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즉 10명의 의인도 없을 만큼 굉장히 타락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클리어한 그런 텍스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 가지고 있으면 소돔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세요. SODOMY, 소돔이, 소돔의라는 형용사인데, 영어 성경 같은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 전통적인 그런 출판사에서 나온 영어 성경책을 펼쳐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소돔이의 뜻은 동성의 의, 이런 남성 간의 동성의 의라는 그 형용사로 쓰이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영미 문화권에서는 쓰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게 전통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냥 신본주의적으로, 성서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건 성적인 타락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본주의 기독교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이걸 자꾸 사회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현대의 인류학이나 인문학의 트렌드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소돔과 고모라를 고모라가 멸망됐던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한 천사들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사회적인 약자이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원래 주민들은 기득권이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굉장히 삐딱한 해석입니다. 사회주의적으로, 공산주의적으로, 즉 마르크스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꾸 좌파 진보 기독교들은 인본주의적으로, 사회주의적으로, 공산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자, 이런 장르의 신학을 해방신학이라고 하죠. 해방신학은 주로 남미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남미의 카톨릭 신도들이 많이 지지하는 신학인데, 뭐냐면 그 성경을 좀 삐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남미가 대부분 가난하잖아요. 그리고 남미가 가난했던 이유가 이제 그거를 남미 사람들은 이제 서구 열강이 자기들을 착취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죠. 인도 사람들도 그래요. 인도 사람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인도가 가난한 원인은 영국이 식민 지배하면서 착취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사실 이 논리는 누가 많이 하는 논리냐면 한국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조선이 가난했던 이유는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땅을 착취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일단 조선부터 얘기해 볼게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일본의 식민 지배가 조선인들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나라 없는 서름이죠. 하지만 사실 일제 식민지 동안 조선 땅에 굉장히 근대화된 문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조선 시대보다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했던 시기가 사실 일제 강점기입니다. 그거 팩트예요. 팩트고 사실 그러면 왜 한국 사람들은 일제 강점기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냐면 누군가에게 억압당했던 시절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남미 사람들도 이 서구 열강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서구 열강들이 계속 남미에 와서 식민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서구 열강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에서 탄생한 게 해방신학입니다.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서구 열강은 굉장히 부자고 그들이 남미를 착취했기 때문에 이제 남미가 못 살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서구 열강은 기득권이고 자신들 남미는 즉 프롤레타리아고 서구 열강은 부르주아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는 부르주아와 투쟁을 하고 그래서 남미를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공산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을 해방신학이라고 하는데 이 남미 가톨릭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퀴어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퀴어 신학은 뭐냐면 이성애자들은 다수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득권층이고 문화 막시즘의 개념을 보는 거죠. 그들이 기득권층이고 그들이 다수이고 성소수자들은 이제 억압받는 계층이고 그러니까 성소수자를 프롤레타리아로 보고 이제 이성애자들을 부르주아로 보는 거죠. 그 해방 신학의 약간 일종의 변종이죠. 그래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퀴어 신학이 또 탄생하는 거예요. 또 뭐가 탄생하냐면 종교 통합. 자, 카톨릭에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종교를 굉장히 리스펙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도 유교의 조상신에게 절하는 거를 개신교에 가서 물어보면 개신교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멈추셔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카톨릭에서는 그거는 한국의 전통 문화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굉장히 진보적으로 현지 문화를 이해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이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적이고 종교 통합적인 그런 행보를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미국이 이렇게 보수 우파적인 기독교로 시작이 됐지만 미국의 끊임없이 이민우는 남미의 카톨릭 신자들로 인해서 좌파 기독교가 카톨릭 중심적인 좌파 기독교가 계속 싹을 트고 있고 또 이렇게 외국인들은 미국 땅에 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보다 자기들의 어떤 생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나를 좀 도와줘라고 하는 좌파 진보 정치 정당에 굉장히 많은 투표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엔 미국이 자꾸 좌파 진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미국에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하는 교회가 생겨나고 해방 신학을 지지하는 카톨릭적인 그런 카톨릭에 영향받은 개신교들이 생겨나게 되고 카톨릭과 연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개신교가 등장하면서 카톨릭과 연합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세계종교 통합운동으로 가게 되거든요. 자꾸 미국이 세계종교 통합운동으로 가게 되니까 이거에 반발하는 문화운동으로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미국의 신사도 운동이란 건 뭐냐면 미국의 초대교회를 부활하자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상은 뭐냐면 사도와 예언자가 아직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도와 예언자라는 건 뭐냐면 사도는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은 사실 예수가 직접 트레이닝 시켰던 12제자, 가룟 유다 빼고 12제자를 말하는 건데 근데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가 예수님이 직접 트레이닝 시켰던 제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예수의 제자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이 다마스커스라는 곳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됐어요. 근데 이 시점이 예수님이 이미 사망하신 후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하늘에 승천해 계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제자가 되죠. 그러니까 사도라는 게 예수의 제자라는 뜻인데 꼭 예수님이 직접 트레이닝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처럼 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이 아직도 있다라고 인정하는 게 신사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로 임명하는 자들은 사도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자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그런 계시의 말씀을 아직도 주고 있다라고 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언자가 아직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분 때문에 한국 교회랑 굉장히 부딪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예언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언하는 거.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실제로 미국의 캔사스 시티에 신사도 운동으로 굉장히 유명한 선교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그 미국 동부에 있는 한 한인 교회에 중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미주리주 캔사스 시티에 있는 이 선교 단체에 가서 예언자 훈련을 좀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걸 받고 이 사람이 다시 동부에 있는 원래 자기네 한인 교회로 돌아갔는데, 이 사람이 뭘 배웠는지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 동부에 있는 한인 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던 찰나에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는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께서 이야기하라고 말한 거를 대중에게 말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예언자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성령이 갑자기 임한 거예요. 그래서 동부에 있는 한인교회에 어떤 예언을 선포해 버리냐면, 이 교회의 목사님은 굉장히 타락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교회의 그런 성장, 그런 헌금에만 관심이 있고 굉장히 타락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한 그런 예언을 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동부 교회가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예언자 훈련을 받고 온 그 교회 중역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는데 그게 그 교회가 굉장히 타락했다,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이 예언자를 쫓아내버립니다. 우리 교회 이제 나오지 마 하고 쫓아내버리고 그 교회가 반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목사님을 옹호하는 친목사님 파와, 봐라 하나님께서 이 목사 당신이 타락했다라고 예언하지 않았냐 하면서 목사를 갈아치워야 된다는 반 목사파랑 이렇게 생겨가지고 교회가 반으로 갈라지고 엄청 싸우게 된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시발점으로 이제 한인 교회에서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들을 굉장히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가면은 기도가 되게 잘 되고 성경 공부가 완전 살아있고 성령이 살아있다 이런 소문이 나게 되면서 한국에 있는 교회 신도들이 좀 믿음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미국행 비행기표를 끊어가면서까지 미국으로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미국으로 성경 공부하러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미국에서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들에서는 예언자가 있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음성을 들리면 그것들을 세상에 전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거는 사실 누구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기도하고 성경 읽다 보면 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들을 자꾸 세상에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한국 교회와 매우 충돌하게 돼요. 왜냐면 사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교회의 건축 헌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지고 막 대형 교회, 대기업을 막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작은 교회를 지지합니다. 성경은 큰 교회를 만드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의 메시지에 의하면. 그래서 이렇게 예언의 영이 좀
임한 사람들은 한국 교회에서 어떤 예언을 많이 하게 되냐면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 교회 헌금에만 너무 집착하고 교회 성장에만 집착하고 하나님 음성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이런 예언의 말들을 기도 좀 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되게 듣기 싫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것들을 컷해버리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 하면 안 돼. 예언 같은 거 우리 교회에서 하면 안 돼. 방언 같은 거 우리 교회에서 하면 안 돼. 치유 사역 같은 거 우리 교회에서 하면 안 돼. 그래서 예언 사역, 치유 사역, 방언 이런 거 우리 교회에서 하면 안 돼. 라고 한국 교회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신사도 운동이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제 자꾸 부정적으로 보냐면 신사도 교회에서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가면은 자꾸 예언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타락하셨다. 성금을 너무 많이 걷는다.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버리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이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교단에서는 이런 신사도 계열들을 거의 대부분 이단으로 놓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신사도 교회에는 문제가 없냐? 문제가 있는 일부 교회들이 있어요. 모든 신사도 계열의 교회가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신사도 교회의 교회에서는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자기네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만 사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근거는 뭐냐면 세상 교회들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의 목회자나 뭐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너무 타락했다는 거죠. 자기네 교회에서 성경 중심적으로 그 기도하는 훈련, 성경을 읽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자기네 교회에서 트레이닝 받은 사람들만 사도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정말로 세상 교회들과 큰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네 교회에서만 훈련받은 사람만 사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교회만 옳고 세상 다른 교회는 다 틀렸다라는 사상으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사도 교회가 한국 교회에서는 이단화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 신사도 운동은 미국에서는 사실 굉장히 건전한 초대교회 바로 세우기 운동으로 미국에서는 인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신사도 운동은 굉장히 좋은 이미지이고 한국에서 신사도 운동은 이단이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근데 그럼 미국 신사도 운동의 트렌드를 알려드릴게요. 자, 미국 신사도 운동의 트렌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예요.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성서주의, 오직 예수를 외치고 있고 그리고 사도와 예언자가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이 임하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신사도 계열의 교회들 특징은 예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언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신사도 교회들의 특징은 이게 사실 한국에서 비판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걸 수도 있어요. 미국의 우파 보수 정당이랑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사도 교회에 가면 이제 예언자들이 많다고 했죠. 예언자들이 기도하면은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많이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좌파에 서지 말라. 좌파 기독교와 좌파 정당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다. 그들과 뜻을 함께하지 말라라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예언자들에게 많이 들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사도 계열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예언자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우파 보수 사이드에 서 있고 사실 요즘의 정치와 좀 관련해서 얘기해 드린다면 신사도 계열의 교회들이 트럼프 후보를 굉장히 지지해요. 그래서 신사도 계열의 교회들이 요즘 여러분들 신사도 계열 그 설교를 영어로 들어보면은 트럼프 지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이제 좌파화 되어가고 있는 미국을 막아주실 거다. 뭐 그런 예언들이 되게 많아요. 신사도 계열의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한국은 특유의 그런 좌파를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유교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좌파를 믿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 후보 굉장히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그 미국의 보수랑 우파랑 뭐 공화당이나 이렇게 트럼프 후보와 자꾸 결탁하려고 하는 그런 신사도 계열의 교회들이 한국 교단에서는 굉장히 보기 싫은 거예요. 한국 교단은 이제 신사도 계열의 교회랑은 잘 손을 안 잡고 어디랑 손을 잡냐면 한국 개신교 교회는 카톨릭이랑 자꾸 손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세계 종교 통합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즉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국 개신교는 좌파를 좋아한다. 좌파 진보화 되어 가고 있고 미국의 개신교는 원래 개신교의 청교도 정신은 보수 우파 정신을 유지하려고 매우 노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의 개신교는 미국에서 온 거지만 이 한국인들이 좌파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엔 미국 개신교랑 사이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님이 왜 그 채널을 보면서 갈등이 생기냐면 그런 어떤 킹제임스 성경을 강조하고 이런 성서주의를 강조하는 스타일의 목사님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은 한국 개신교 교단은 카톨릭이랑 손잡으려고 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좌파 진보 운동에 매우 깊이 가담한 그런 유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개신교랑 미국 개신교랑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요걸 아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제가 킹제임스 성경책이 좋다는 걸 제가 미국에서 깨닫고 제가 한국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책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그분이 참고로 한국에서 제일 좋은 신학대를 나온 한국 국내 신학교 출신인데 제 얘기를 듣더니 그 성경책은 너무 보수적이다. 극보수적이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글 성경 읽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영어 성경 중에 N 뭐뭐 버전이 있거든요. N 뭐뭐 버전의 N 뭐뭐 성경을 읽으라 하는 거예요. 자, 참고로 그 N 뭐뭐의 성경은 N사라는 건 이제 제가 잘못 말했네요. N으로 시작한 출판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버전 이름입니다. N 뭐뭐 버전 성경이 굉장히 진보적인 성경이에요. 90년대에 번역된 성경인데 이 성경의 편집장이 여자 동성애자인 레즈비언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성경의 출판사의 편집장에 레즈비언을 안 친다. 이런 사상 자체가 이 출판사 자체가 굉장히 진보적인 기독교 출판사고 그래서 N 버전의 영문 성경은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번역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한국의 목사님들이 진보적인 성경을 선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한국 개신교가 현재 쓰고 있는 한글 성경은 카톨릭과 공동 번역한 번역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카톨릭적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굉장히 좌파 진보적인 그런 스탠스의 성경을 한국 개신교가 좋아한다. 즉 한글 성경은 카톨릭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한국 목사님들이 추천하는 N 버전의 성경책은 이제 편집자기 레즈비언인 굉장히 진보적인 출판사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럼 킹제임스 영문 성경 1611년에 영국의 국왕이 왕명으로 히브리어 헬라어 번역을 정확하게 할 것이라고 해서 탄생한 정확한 성경인 킹제임스 영문 성경은 한국 교단에서 안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킹제임스 영문 성경이라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신사도 운동 이런 거를 한국의 블로그에서 한글로 번역된 한국인들이 올리는 글들을 보면은 개인 방송이든 블로그든 부정적인 얘기밖에 안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은 거의 표준이다시피 하고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들은 미국에서 굉장히 건강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개신교랑 한국 개신교랑 이만큼 사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 개신교는 좌파를 좋아하고 미국 개신교는 우파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갈등의 원인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